오늘 모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서 그곳에서 이제 많은 자손들을 낳고 뿌리를 내리게 됐을 때에 스스로 부패하여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을 섬기는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노가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처음의 일을 시작할 때에는 매우 결정을 잘하고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좀 흐르거나 조금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조금은 느슨해지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철저히 지키다가 시간이 흐르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그곳에서 사는 여러 사람들의 어떤 문화나 혹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스스로도 많이 유혹을 받게 되고 변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말씀을 끝까지 지켜가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우리가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전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온전히 행하였을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들의 길, 그들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면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보면 그곳에서는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은혜요, 복이지만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것은 저주와 심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 부패하여 형상을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6절에 보면 우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지는 땅,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땅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면 전국에는 우리는 그 땅에서 오랫동안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정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소망하십니까? 그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이 참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교회답게 지켜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야? 바로 여러 민족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흩으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국에는 이스라엘이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았지요.
자기들이 원하는 우상을 세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종국에는 이스라엘은 그의 나라를 빼앗겨 버립니다. 다른 나라에 흩어지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종국에는 그들이 목석으로 만들어진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그의 나라, 민족을 잃어버리고 큰 환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사랑의 약속, 은혜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심판의 말씀도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심판이냐 혹은 복이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말씀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죄송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많은 시간들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그 모습을 지켜가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결같은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냐?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결국은 다시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행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다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그 탕자가 아버지에게 모든 재산을 달라고 하고 그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에 나아가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아버지 집에 돌아갈 자격도 없고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는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불순종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습에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그 시험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놀라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계명을 지키지 못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바로 그날이 올 때에 우리는 정말 땅을 치며 후회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그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을지라도 우리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음성에 그 구함에 귀 기울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진실하게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물며 이렇게 불의하고 말씀에 어긋나였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 많은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그 시작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모습과 동일한 오늘의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고, 오늘의 그 믿음을 내일까지 이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본분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고 복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주가 벌써 끝나가는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이 금요일 아침까지 아마도 많은 기복이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 와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굳건하게 강건하게 지켜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누리고 다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께 소망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커피아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면,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이처럼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직도 많은 어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서 항상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 시간이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더 나아가서 우리 커피아 교회 모든 교우들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